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에 보배로운 문을 이렇게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 특별히 참 어버이로서 세월이 지나가 늙었다는 것 때문에 심신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힘 주시고 풍성한 위로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이미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도와주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어미하신 모습으로 계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충성하며 아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지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참 그 부모를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어지는데, 사는 것이 힘들고 자기 몸도 힘들고 사는 것도 괴롭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공경하지 아니하고 대충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효도에 대한 새로운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아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흑인인데 이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알토 성악가고 음악책에는 반드시 나와 있는 그런 분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97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가 불러 신금을 울렸던 흑인 연가 가운데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있는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걸 이 마리아 앤더슨이 부를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흑인으로서 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차별과 냉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갔던 참 그분의 참 그 태도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앤더슨은 당시 최고의 성악가가 되었지만 늘 가난과 인종차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섬기던 교회 그 성가대에서 목소리가 너무나 아깝다,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너는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가대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성가 레슨을, 음악 레슨을 받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39년 드디어 성악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아가지고 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가 이제 명성을 한참 날리고 있을 때 본래 워싱턴 큰 음악관에서 홀에서
대개가 유명한 사람들은 연주를 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빌려줬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링컨 기념관에서 미국 가보면은 큰 광장이 있고 기념관이 있잖아요. 앞에 의사당에 보이고 하는데 거기에서 음악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래요. 7만 5천 명의 인파가 모였는데 거기서 이 연주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유명한 인물이 된 것이죠. 한 번은 오페라 공연이 끝난 뒤에 기자가 앤더슨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이 마음에 기대하는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자기 열악한 이런 가운데서라도 그 목소리가 너무도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끊임없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는데 아마 그때가 행복했다 이런 그 대답을 하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앤더슨은 그때 가장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저기 있는 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공연을 마친 후에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남의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하고 부둥켜 안고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등을 비벼드릴 때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마리안 앤더슨의 어머니가 자기 딸의 그 장례를 위해서 늘 남의 빨래를 하면 손이 아주 말할 수 없이 거칠어졌던 모양이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안 앤더슨의 이 성공 뒤에 딸을 위해서 쉼없이 남의 빨래를 하며 손이 부렸던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뒷바라지를 잊지 못하는 앤더슨의 효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효도, 이것은 참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되어질 귀하고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 효도라는 말을 안티펠라르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한 가지 선을 또 다른 선으로 보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그 선이 우리가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수고와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 선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선으로 그 어머니의 사랑 잊지 않냐고 내가 보답해 드리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효도다. 그런 얘기죠. 이 안티펠라르기아 이 단어를 사용했던 그 나라에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효도의 법인데 그 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며 잘 모시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그 나라의 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쓰는 그 나라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면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적어도 많은 관계가 있죠. 먼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있고 또 부부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이웃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 많은 관계 가운데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해준 그 성경이 에베소서 6장이에요. 특히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주 마땅하게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규칙이기 때문에 파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가치가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섬긴다는 구실 때문에 부모 봉양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잘했으니까 뭐 부모에게 좀 덜해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특별히 3절의 현대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 약속이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는 복을 받고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법칙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부모 효도야말로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도덕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해라 저렇기 때문에 해라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 하늘에서는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속을, 이 계명에 대해서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오래 가는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는 속담에도 효도하는 가정에 효도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효도의 가정에 이런 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 되고 오래 그걸 유지를 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하라, 이 원어의 말은 귀를 기울여 듣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들으라. 이게 들으라는 말이 뭐냐? 순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듣는다는 말이에요. 듣고 그렇습니까 하고서 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행하는, 그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이 부모에 대해서 이게 뭔가 공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귀 기울여 듣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이 뭔가 내가 하기가 좀 어려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말씀을 부모님이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지금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그전에 어머니 주일이었잖아요. 어머니 주일. 미국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머니 주일이 되게 되면 반드시 조지 워싱턴의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고 독립을 시켰던 그런 아주 위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워싱턴의 꿈은 선원이 돼가지고 그 거친 바다를 막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선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꿈을 펼치는, 그것이 바로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원이 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걱정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이 군대 가면 걱정되잖아요. 그 기도를 하잖아요. 또 전쟁을 하러 자식이 간다면 또 얼마나 걱정될 일이에요. 또 기도가 더 많이 되는 것이고, 또 배를 타고 나간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마도 워싱턴이 배를 안 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이렇게 비춰도 아들의 그 마음 확고했어요. 내 꿈은 선장이 돼가지고 넓은 바다를 내가 항해하면서 내 꿈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소년이 되려고 짐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가겠다고 한 아들을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아들 손을 붙잡고 그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 워싱턴이 보니까, 야, 내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가 소년이 돼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나의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바로 자기 꿈을 접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순종을 하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네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어머니께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때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아마 선장 정도 돼가지고 하여튼 재미있게 지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뜻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이 되고 지금 미국의 국보로서의 대접을 받는 이런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어머니 날에 미국에서 꼭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지혜와 경륜과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얘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얘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내 뜻에 좀 어긋나도, 내 뜻이 좀 안 맞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다 가면서 나하고는 안 맞는데,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데 하면서 자꾸만 그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불충스러운 이런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그 말씀, 그것과 더불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는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주 안에서 정말로 이 부모님의 그 바람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더 잘 섬기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구원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도 자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공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현대 번역으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 말합니다. 이 공경하라. 이 말은 원어의 뜻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가치를 두는 일. 이걸 이제 어디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간에다 쓴다고 해요. 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간은 우리 몸에서 제일로 무거운 그런 거 장기예요. 그리고 간은 화학 공장으로서 우리 몸을 해독을 시켜주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만약에 손상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는 중대한 이건 아주 이런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그렇게 우리가 간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를 갖는 행동인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도 이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바로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직서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든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게 되면 작은 글씨 내용이 많아가지고 작게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엄마가 아들 딸에게 보낸 글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한번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저의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모를 모시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아마 좋은 아마 그런 지침인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제 손으로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그만하라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여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식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도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위험하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그런 이렇게 얘기입니다. 참 저는 나이 드신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걱정되실 거예요. 아마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장모님 생신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 우리 장모님이 제가 손자를 낳기 때문에 처음으로 증손자를 이렇게 아주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나도 이렇게 보시라고 영상을 좀 찍어놓은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기가 막 그냥 조그만 깐난쟁이가 이제 이렇게 막 꼬물락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좋아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다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세요. 지금은 많이 컸지? 제가 그 모습이에요. 그냥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또 좋아서 막 이렇게 보시다가 지금 애기 많이 컸지? 또 그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 보시면서 아주 뭐 이렇게 좋다 그러면서 보시더니 조금 있으니까 지금 애가 많이 컸지? 이렇게 그 모습이 제가 계속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 50번은 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많이 컸지.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이제 지금은 많이 컸. 얘기 보고서는 애기가 이제 많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아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앞에 나뭇가지 새가 있어가지고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까마귀요. 좀 있다가 저 지금 앉아있는 새가 뭐냐 까마귀요. 한 5번 하니까 아니 아버지는 귀가 먹었냐고 말이지. 그거 내 얘기를 하면은 저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시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뭐 일기장 하나 이렇게 내가지고 보여주면서 나는 오늘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우리 아들이 저 새가 뭐냐 까마귀요. 저 까마귀란다. 좀 이따 또 아들이 저 새가 뭐야 까마귀란다. 수백 번 했는데 우리 아들과 재밌게 지내서 너무도 좋았다. 그래 일기장을 보여줬다고 하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되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냥 그거 많이 컸어요. 그냥 그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은 그래서 건강도 뭔가 시원치 않고 여러 가지로 뭔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보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손자 좀 보라고 그래도 걸레로 막 입을 닦아주고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잘 먹게 한다고 입으로 씹어가지고 또 이렇게 주고 말이지 이런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꾸중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간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겁게 생각하지 않냐고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무시를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레위기 2장 20장 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 때로는 부모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젊었을 때 봤던 그 부모하고는 전혀 다른, 뭔가 이제는 아기가 돼가지고 그것도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참 부모 공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아마 아실 거예요. 치매도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또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는 또 자식한테 자꾸만 뭘 먹으라고 그러고,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데 자꾸만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싫은데 자꾸 먹으라고 그런다고 화도 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쉽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뭐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냥 하나님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기쁨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현대 번역은 내 아비를 기쁘게 드리라, 내 어미를 흐뭇하게 해드리라. 기쁘게 하다, 효를 실천하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참 이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이런 명령이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해야만 되어지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이런 반성을 우리가 한번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의 그 사회를 보게 되면 아주 그 노인이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노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고, 저들의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이런 그 삶에 대해서 아주 후손들이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 노인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부모님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부모가 좋을 건데 왜 안 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그 유명한 인물 가운데 이황 퇴계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효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벼슬자리에 물러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낙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원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왜 뭐 한양에서 잘 살 수도 있는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되게 가는 얘기가 얼마 이제는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는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이왕을 조금이라도 더 옆에 가까이 두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그렇다면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드리게, 내가 나라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라도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주겠네. 그러니까 이왕은 나 정중하게 거절하며 산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는 시골에서 자라서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오신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지혜가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흙을 밟고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낙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내가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집 지어놓고서 이거 꼼짝 말고 살고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성경에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때,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늘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부모의 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부모에 대해서는 많이 무관심한 것을 보게 돼요. 자식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이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드리라, 또 순종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날에 장구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우리에게도 좋을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채봉 씨라고 하는 작가가 멀리 가는 향기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가 자꾸만 다투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다퉜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들을까, 어머니가 들을까, 그렇게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다투다가 날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싸움의 그 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져가 가지고 이제는 어린 아들도 듣고 늙으신 어머님도 듣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당신 어머니가 너무도 비위생적이다, 도저히 함께 못 살겠다, 내가 얼마 전에 정신과를 다녀왔는데 병명이 뭔 줄 아느냐, 노이로제라고 한다, 신경병이다, 어머니가 남한테 늘 망신사는 일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경증으로 너무나 힘들다,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날이 가면서 이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면 고개를 돌렸다고 해요. 어느 날 견디지 못한 며느리가 남편에게 소리를 이렇게 지르게 됩니다.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이렇게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마침내 합의를 이룬 그 부부가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아이 할머니의 이삿짐을 이제 아주 이렇게 꾸리게 돼요. 근데 어린 아들이 어딜 갔다가 종이하고 연필을 가지고 오더니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아주 적는 거예요. 헌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담요 1개, 밥통 1개. 엄마가 보니까는 그 아들놈이 뭘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아, 너 뭘 적고 있냐? 그랬더니 어린아들 대답하기를, 내가 나중에 엄마를 내보낼 때 제가 챙겨드릴 것을 내가 적고 있다고,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고 그렇게 적고 있더라는 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옛말에 우리 속담이죠. 늙고 병든 몸에는 눈먼 새도 앉지 않는다, 이런 거 말이 있습니다. 참 비참한 그런 얘기잖아요. 늙고 병들고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늙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새가 눈먼 새가 어딘들 앉아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오직 하면 눈먼 새도 앉지 않는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보면서 참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말이잖아요. 춘한 녹은 불감함.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봄이 추운 것과 늙은 사람의 건강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봄이 추웠다가 금방 또 따뜻해지는 것처럼 건강한 것 같은 노인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계신 것은 아니다. 그런 이렇게 옛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경한다 되는 거 사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누구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참 좋겠지만, 그런데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진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가야 될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또 나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잘 되고 오랫동안 복되게 사는 길이 바로 뭐냐? 부모를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특별히 공경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잘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잘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는 부모가 되기도 했고 또 내가 또 봉양을 받아야 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늙은 또 자녀의 짐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다하여서 우리가 부모 어버이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버이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공경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 잘되고 장수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는 우리 후손들도 다 복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 명령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땅에 우리 보내주시고 또 부모의 은덕을 통하여 우리가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특별히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또 공경을 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삶이 짐이 있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부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또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늙고 또 우리가 힘들게 노년을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며 기쁘게 드렸을 때 우리가 잘 되고 또 장구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